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훈련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가 28살 되었을 때 중대한 범죄자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게 됐습니다. 영하 5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추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하고 비교해서 5분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옆에 있는 잘 아는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내가 2분을 쓰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2분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잘 아는 그런 다른 죄수들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쳐다보면서 서로 포옹하고 그리고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3분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 삶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28년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체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의 순간을 기다리는데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성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서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황제의 특명을 가지고 사형 집행을 정지시켜서 온 것이죠.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 형전에서 느꼈던 5분 동안의 그 귀한 경험.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1분 1분 얼마나 귀한지 그런 마음속에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자기의 신앙생활을 키워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악한 시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월을 아낄 만한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 전에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갖는 태도, 흔히 잘못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은 나의 것, 맞죠? 우리는 시기를 차고 있으면 시간을 재는데, 자, 시간은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남에게 시간 내주는 걸 참 아까워합니다. 누가 좀 만나자? 시간이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내일이 급합니다. 하고 거절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릇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하면 예배 시간마저라도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죠.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다니는 입시생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이 시간이 아까워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은 내가 없어버려야 될, 내가 써버려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24시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받아가지고 하루를 쓴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데 시간을 소홀히 보내게 되는 경우 그 짜투리 시간이나 어리석게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죠?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가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자원이다. 이 말도 맞기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간은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물이라는 얘기죠. 선물. 자, 그렇다면 자원이라는 것은 아낀다는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뭘 가질까요? 거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뻐하는 마음, 태도가 달라지죠.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선물을 받아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황송하죠. 재미있죠. 기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매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하나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태도를 두 가지 갖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해 나갈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들이 있죠. 뭐 그 중에 하나 얘기한다면 잠을 너무 오래 잔다. 또는 저녁 시간에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보낸다. 또는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보낸다는 것이죠. 우린 그래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직장인들 보면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가자.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끊임이 없죠. 이게 정겨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 인터넷을 많이 한다. 잡지를 뒤적인다. 또는 어디를 가는데 가서 그냥 눌러 앉아서 우리가 속된 말을 그러죠. 엉덩이가 무겁다 그러는데 그냥 퍼질러서 앉아가지고 목적을 상실한 채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원리가 있는데 그 첫째,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저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가치가 있는데 그 시간에 규정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토옙스키가 가졌던 그 5분에 대한 생각,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때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간의 가치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은 얼마나 가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려면은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 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F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급되는 거죠. 1년을 버리는 거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특별한 과목을 학점 못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1년을 유급을 당합니다. 아니, 또 심한 경우에는 3년까지 유급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그렇죠? 1년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학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달의 가치를 알려면 미숙아를 낳은 부모를, 어머니를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팔싹동이 그러는데 8달 반 이렇게 뱃속에 있다가 좀 일찍 나온 아이들은 인큐베이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겁니다. 아이가 분만이 돼서 같이 옆에 팔을 베고 누워있고 자라나야 되는데 뭐 보통 2.8kg 이렇게 되죠. 뭐 튼튼한 아이들은 뭐 4kg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부모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주의 가치, 7일 동안의 가치를 하려면 신문 편집자를 만나라는데 이건 아마 주간신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문들은 주로 주간이죠. 저도 매주
한 번씩 원고를 씁니다. 칼럼을 쓰는데 목요일까지 이렇게 원고를 보내야 되거든요. 못 보내면 그럼 연락이 옵니다. 이 시간 싸움하는 걸 신문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일주일 단위가 금방금방 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있죠. 한 시간의 가치를 알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 안다. 그러죠. 누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아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언젠가 저도 총각 시절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광화문에 어떤 다방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엔 책을 보면서 기다립니다. 보통 30분 전에 가서 책을 보고 기다리죠. 시간이 딱 됐습니다. 올까? 안 오는구나. 조금 더 책을 보지 뭐. 근데 초조해지잖아요. 30분이라도 안 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걱정하죠. 오다가 사고 났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1시간은 아주 지루하고 힘든 겁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죠. 자, 조금 더 나갈까요? 그러면은 1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누굴 찾아갈까요? 열차를 놓친 사람한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지방에 가끔 강의하러 가면서 열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게 되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는데 달려가는데 딱 올라타면 기차가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돼요. 언젠가 한번 제가 제주도에서 강의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데 어떻게 좀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주는 그 성도 한 분이 시간이 많으니까 목사님 우리 한번 돕시다. 해안도로로 가더라고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20분 전에 들어가서 표를 끊어야지 들어가는데 갔더니 20분이 뭡니까? 18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도 없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차표를 끊고 차를 타는 사람 1분이 정말 서럽죠. 자, 1초의 가치는 어떨까요? 1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찰나입니다. 찰나라고 할까요? 사고를 당한 사람, 사고를 비껴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차가 가다가 끽 섭니다. 1초만 빨라서도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초의 가치를 아는 사람 누구냐면 육상 경기를 하거나 했을 때 은메달을 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죠. 은메달을 딴 사람. 그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의해서 금메달을 놓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시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맡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할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첫째, 기도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나가면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의 지혜를 가져가는데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계획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종목은 뭘까요? 첫째,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절실히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 시간 관리하는 데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혜를, 목표를 생각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까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목표 설정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냈을 때 뭐 장기, 단기, 6개월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 사실은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명감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계들이 있는데 단계별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죠. 자, 목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생애 목표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90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잘 알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재능을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가정생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중요한 얘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우리 보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좋은 가정을 이루어라. 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적합한 직업을 통해서 문화명령을 수행해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라 하는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를 세우는 것,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기 목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장기 목표, 그 다음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사명선언문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문장을 하나 만들 때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본다, 그 다음에 글을 쓴다,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즐겨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상이 하나 들어가겠죠. 누구를 위해서? 청소년과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장기 목표를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스마트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죠. 먼저 스페시픽, 어떤 특정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것. 예를 들어서 단기 목표를 할 때는 책을 한 권을 쓴다. 어떤 책? 제자훈련에 대한 책. 그렇게 해서 특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M은 measurable 그러는데 이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계량이 가능하죠. 양을 측정하는 게 가능한 것. 책을 한 권 쓴다 또는 두 권 쓴다, 세 권 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ttainable 그러는데 이것은 실천 가능한 것. 사람들이 꿈을 많이 갖다 보면 계획이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만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은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국어 몇 페이지, 수학 몇 페이지. 구체적으로 하죠, 아주. 숫자를 해서. 하지만 며칠이나 그걸 세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를 하고 이루면 두 개를 하고 두 개 아니면 세 개를 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result oriented에서 결과 지향적이다. 근데 우리가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살겠다. 그렇게 해서는 좀 막연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겠다. 기도를 10분씩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과가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T는 타임 바운드에 대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한을 정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 우리가 미루지 않게 되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는 강의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원고를 쓰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초조해요. 그리고 어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기지 않으려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 하게 되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하거나 또는 대학생들 리포트를 쓰거나 마찬가지 얘기인 줄 압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성취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 하는 것이 뭐냐면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운다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은 질서 있는 생활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천할 걸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되어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이죠. 또 시편 30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길 가는
그런 과정을 계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한 원리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하는 시간이 짧으면 이것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쳐야 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실행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경우 많이 겪습니다. 그냥 무작정 했다가 뒤집었고 또 한 번 하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정력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사실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할 때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의 목록을 적는 거죠. 할 일 목록. 하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할 일 목록과 더불어 하고 싶은 일. 이것도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일 목록을 적고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학교에서 할 일, 또 가정에서 할 일, 또는 직장에서 할 일, 교회에서 할 일, 많은 것들이 있겠죠. 대인관계나 아니면 공부하는 문제나 아니면 건강관리나 아니면 신앙 성장에 가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임한다는 것이죠.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착한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주다가 정작 자기 할 일을 못하죠.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직장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를 너무 많이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심하면 교회를 많이 하다가 데이트할 시간 있어서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나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남에게 위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베들레헴 철강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찰스 슈와브라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아이비리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쫙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사장님이 얘기하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닌데 내가 당신한테 제안하겠다. 나한테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돈을 지불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가 그러세요. 그럼 종이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종이 한 장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적으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쭉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십시오. 1번을 다 하면 2번 하시고 2번을 다 하면 3번 하시고 3번을 다 하면 5번 하십시오. 4번 하십시오. 그러고는 만약에 당신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면 난 돈을 보내주시오. 그럼 가버렸습니다. 시어버 사장님이 그대로 해봤습니다. 했더니 괜찮아요. 직원들에게 전 직원에게 이걸 적용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보내줬어요. 한 번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내가 돈을 보냈다. 그랬더니 얼마 보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25,000달러를 보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느냐? 아니야.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다면 우리는 25,000달러를 지금 저축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번 것이 될 수 있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시간을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는 등하교 시간. 사실은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오는 동안 딴짓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동할 때 우리 많이 그렇게 합니다. 또 밥 먹을 때 쓸데없이 길게 하죠. 밥 먹고 나서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다음 작업에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잠은 원래 적당히 자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가능한 이 리듬을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쉬는 거. 근데 우리는 큰 덩치들을 갖다가 놓다가 그러다가 힘들어서 지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 동기를 계속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 했으면 거기에 보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들어서 리포트를 썼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차 한 잔 마시는 친구를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자. 또는 내가 어떤 힘든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화를 한 편 보자 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안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일까 해보면 2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보통 70년을 사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데 15년을 드립니다. 7살부터 22살까지. 그 다음에 휴일은 7년 반이 된답니다. 1년에 50일씩 쉰다 그러면 또 병으로 쉬는 시간을 10일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은 매일 3시간씩 계산하면 7년 반을.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몇십 분씩 쉰다고 그러면 휴식하는 시간이 18개월. 그 다음에 매일 7시간씩 자면은 10년 11개월을 잡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일을 하게 될까? 21년 1개월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작 우리 가운데에서 70 가운데 또는 60 가운데 21년밖에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간 관리의 요령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시각적인 모습을 보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시간 관리를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시연을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그릇을 하나 갖다 놨죠?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다란 이 그릇에다가 주먹만한 돌들을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겠죠? 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 보기엔 가득 찼거든요. 네,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면서 이 테이블 밑에서 다시 작은 돌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모양, 이 높이가 똑같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는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뭔가 좀 캥기죠? 글쎄요.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넣었어요. 모래를. 그리고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는 학생들이 정말 자신이 없잖아요. 뭐가 있을 줄 알고 아니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사이에 물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더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 스케줄이 꽉 찼어도 정말 노력을 하면 새로운 일들을 그 안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간관리 전문가는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게 요점이 아니고 이 실험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만일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나머지들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 계획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하루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어제 하루 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할 일이 무엇일까? 첫째,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적습니다. 첫째, 제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미나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사 훈련 학교가 있거든요. 훈련. 회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원고를 제가 신문사 원고를 하나 보내야 됩니다. 신문사 원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줘야 됩니다. 또 있군요. 큐티도 해야 되겠군요.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밥을 먹는 거 그런 이제 빼겠고, 뭘 하는 게 좋을까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있겠는데, 뭐, 책을 독서를 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도 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회의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기획을 하는 것이 있고 점검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적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임할 게 있느냐 없느냐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의 가운데에서도 저를 도와주는 부총무한테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을 돌보는 일들도 아이들 같은 것도 이제 집사람한테 위임을 하게 되겠고 해서 위임할 것들은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몇 가지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 2, 3, 4 순서를 매기는 방법이 있고 하지만 우리 시간을 따라서 보면은 동일하게 우선순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건 A. 이 강의도 A입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A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사 원고 쓴다. 이건 좀 여유가 있으면 이게 B가 되겠고 책을 읽는다. 이건 C가 되겠죠. 문자를 보내는 것. 이건 이제 급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약속을 했거든요. 매일 한 번씩 보낸다. 그래서 이건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는 C가 되겠죠. 뭐 게임하는 건 D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 순서를 매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시간 배정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 회의는 오전에 제가 원고를 써야 되니까 6시, 9시, 여기서 큐티하고 원고 쓰고 그 다음에 1시에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시에 강의 장소로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일일 단위도 있겠고 일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시간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시키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복잡해지면 사건이 복잡해지면 그럼 우리 삶도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순화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일을 2번 반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삶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약간의 여유, 미진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해나가다가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좀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 그렇잖아요. 달리기 할 때 스톱워치를 가지고 시간 재검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독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화책을 얼마나 빨리 보느냐 하면은 5분에 보는 아이가 있고 30분에 보는 아이가 있고 1시간 보는 아이가 있어요. 만화책 한 권을. 왜냐하면 스스로 속도감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가끔 어디로 사라져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가 삶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원리들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긴 목록이니까 제가 강의한 뒤에다 첨부하도록 하죠. 하지만 이런 건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화시킬 때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쯤은 해가 뜨는 과정을 보는 것, 광경을 보는 것 이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걸 보면 내 문제가 정말 사소한 거구나 하면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자, 또 한 가지는 작은 것, 작은 일에 감동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꽃을 10분을 바라보면 기적을 발견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백두산 천지에 간다. 저 러시아, 미국에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것만 보고 새로운 걸 보는데 사실은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시간, 돈, 그리고 정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하지만 작은 일들을 관심 있게 보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것 이게 삶을 여유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봄이 되면 꽃을 심는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꽃을 씨를 심고 꽃을 심어서 기다리는 과정에 인내하면서 인생의 원리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기도 하죠. 지금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할 때, 뭐 저도 아들하고 가끔 이제 장난을 하고 게임을 합니다. 저주어라. 그러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뭐죠? 권력, 부, 명예, 이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습니다. 어떻게? 선물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지만 선물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현재를 프레젠트 그러죠? 이것을 선물이라는 단어랑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프레젠트는 선물도 되잖아요. 주시는 이 선물을, 오늘을 유익하게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